오늘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성가대에 울려 퍼진 은혜로운 찬양만큼이나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 수호에 앞장서고 의로운 의로서 백성을 통치하던 다윗 왕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범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근신해야 될 다윗 왕이 영육간에 나태해져서 있던 중에 한 여인 그 목욕 장면을 보고 크게 충동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 그래서 누군가까지 이제 다 알아보고 신원 파악을 끝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신하를 시켜 밧세바를 불렀고 다윗의 욕망은 그를 범하여 죄악의 씨가 잉태됐다. 이게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이 그 소고와 아세가 쌓이는 에베스 담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범죄하게 됐다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다윗의 범죄가 작은 정욕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즉 범죄가 진전되는 경로를 보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이제 여기에 그 신상을 알아봅니다. 이 다윗의 이제 이 죄성이 발동하고 이 색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을 했다. 그 뭐 여기 보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건 뭐 이제 아마 이제 율법대로 이제 여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끝내고 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상황에도 그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이미 7계명에 금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죄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항상 우리들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아멘. 인간의 욕심이 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 그 도가 넘어서간 걸 갖다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탐심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이러한 범죄의 과정은 인류 최초 범죄자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싹 흔들려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줬는데 그러면 아담은 먹지 말아야지. 예? 같이 먹어가지고 같이 죽게 됐다는 거죠. 예, 참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여자들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안장로님, 우리는 그때부터 등신들같이 여자 말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 말을 두 사람 말은 꼭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마누라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라. 저는 꼭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일로 가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꼭 내비게이션이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거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등신짓을 한 적이 많다니까요. 저 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지. 자기 말은 잘 들으면서 왜 그 여자 말은 그렇게 안 듣냐고.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모두 다 정욕과 탐욕에 이끌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성과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 이 sexual desire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도 passion, 그 다음에 lust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죄는요, 이 죄를 날마다 다스리지 않으면은 정욕이 자꾸 자라나서 믿음도 인격도 파괴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사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냥 자기와의 싸움을 늘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함이라. 예? 따라서 주님은 외식적인 율법의 준수보다 순수하고도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 그 천국이 나사로의 것인데 그 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거지만 가는 나라냐?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지 아니한 사람들, 늘 주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 그래서 늘 심령의 가난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찬송가잖아.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요. 에베소 5장 26절의 것처럼 물로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우리의 심령을 씻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언행심사가 잘못된 게 넉사자 아닐비자, 죄라는 한문 아닙니까? 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니. 누가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이 황금은 흑사심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거룩한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썩은 것만 좋아하는 그런
까마귀 모양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자와 간통하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뭐 성직자, 목사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늘, 첫째는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 일처를 축복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자꾸 축첩을 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담 하나 짓고서 하와, 미자, 정자, 숙자, 인자, 금자, 해자, 동자 그렇게 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남일녀를 축복한 거예요. 일남일녀를 축복한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그 합리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빈이에요. 청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9절 12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이걸 경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그 당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첫째, 사제들의 죄예요. 교황청의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잘못은 다 목회자들의 죄예요. 목회자들의 죄. 목회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는 사실. 이건 모든 기독자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아멘. 건강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거는 다 성적인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여기에서 다 모든 역사가 다 보세요. 모든 역사는 다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다 남녀 관계 아닙니까? 다 여자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욕과 탐욕은 어느 누구라도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가장 타락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길고 짧고 건강하고 약해지는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악의 올무는 정신적 회의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암몬의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요압과 온 대신들 모든 이스라엘 병력을 총 출동시켜 놓고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수를 즐기고 낮잠을 즐기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안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도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는 안정됐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돈 좀 벌고 성공하면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기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패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패가가 그때부터 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어야 되는데 자식들을 딴 데서 낳아서 혼의 자식을 데려오고, 지금 뭐 이 드라마 하고 이러면 그걸 자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잘못된 가치가 전도가 돼서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도 이태원 잘 압니다. 내 이태원 그쪽으로 수도 없이 다닌 곳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 언덕에서 10만 명이 어떻게 거기에 모이냐 말이에요, 10만 명이. 본래 이제 이 1517년 10월 30일이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의 성자들을 다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365명의 성자들에게 모든 날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성자들을 갖다가 추모한다. 이게 할로윈이라고 그래요. 할로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켈트족에서부터 쫙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중세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부가토리 연옥이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 그레고리 대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만족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프랑크족이라든지 고트족이라든지 또는 롬바르드족이라든지 반달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부가토리라는 걸 만든 거예요. 연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이래서 열심히 교회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져 가고 이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가지고 11월 1일 날 만성절날인데 그날은 많은 그 돈이 있어야 돼요. 90% 이상이, 100명 중에 10명은 농노로 사는 게 유럽이었어요. 그러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자들을 갖다가 많이 배정해 놓은 날, 그리고 그 성자들을 추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연옥이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올 할로윈스 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이래가지고 이게 풍속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날이 뭐 도대체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여러분? 응? 초콜릿 파는 날? 근데 왜 나는 초콜릿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갖다 주는 게. 무슨 이렇게 초콜릿 먹었다가 무슨 밥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간의 죄성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참된 기독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부터 이렇게 청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랬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중심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이 넘어지면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교과서적인 말씀. 예?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미 패망하기 위해서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패망이 시작된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교만하면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나무이냐, 아이고, 에?
저런 거를 놔놓고 저 엄마도 미역국을 먹었겠지 뭐 이러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인간이 교만하다니까요. 하여튼 이 교만은 발로 날마다 밟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로 날마다 꼭꼭 밟아라. 이게 교만은요, 우리 마음에 내가 좀 남보다 나면 고마워해야 되거든. 근데 꼭 사람을 무시한다니까. 에?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거만함이 거만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되게 거만해. 뭔가 남들 멸시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건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은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무패의 신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국들이 다윗 왕국을 넘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봉신 국가입니다.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20년간 태평성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5년 되고도 5년 동안 평안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태 얼마나 사태가 많고,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오늘 149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225명이 죽었더라고요. 몇 명이 더 죽을지 몰라요. 그 깔린 사람들 그 살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냥 깔리고 덮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참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경기도 서울시에 있는 모든 119 대원들이 다 모였다니 말이에요. 이 정말 이게 그것도 전부 다 20대다. 거기에 뭐 65살 먹은 이종찬 목사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 무슨 김종성 집사님이 거기 할로윈데이 가겠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지금 기독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20대에 복음화가요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3명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없으면 우리 세대의 교회는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게아 다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한 이후로 이 땅 위에 펼쳐진 이 복음의 은총으로 폭풍의 성장이라고 하는 The Growing Storm이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앞으로 이 바통이 이어져야지 이것이 끝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귀한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명성이 자신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자꾸 명성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예수 자랑을 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이 괜히 뻣뻣해져가지고 조금 하여튼 좀 뭐 사람이 좀 뭔가 이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은 교만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강성해지니까 우시야가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한다고 들어가니까 아사랴가 용감한 목숨을 건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우시야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주의 종들에게 화를 내고 이러면은 그건 참 그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화나게 안 하려고 상식을 갖춘 그런 목사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상식에 맞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화내지 마세요. 저 마음이 약합니다. 정말 제가 A형이거든요. A형. 나는 상대방이 불편하면 왜 불편한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속이 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눈이 부리부리해서 그런다고 하면 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 오래된 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늘 말로만 잘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마음으로 대하는 게 늘 느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누구든지 저는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대하려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불안하게 살고 나병을 앓다가 요번에 그 여수 애양원에 갔다 왔는데 이 나병들 거기 가니까 그 박물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나환자들 이제 무릎 뼈가 다 그러니까 무릎에 인공관절 말이죠. 그 인공관절에 끼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냥 도라모통 같은 그런 데로 몇 개가 있어요. 막. 그리고 사실 우리 노예 안에도 여기 염강교회, 은광교회가 다 건강하게 그 나환자였다가 건강해진 분들이 나와서 사는 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송욱 장로님이 계시는 데가 어정 아닙니까? 그 어정에 그 초등학교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을 누가 가르쳤느냐? 그 홍성재 목사님이라 그 은광교회 교역자들이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깨끗한데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거기서 그 분교에서 5, 6명, 한 10명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6학년 되면은 지동초등학교에 와서 졸업을 했어요. 지동초등학교. 지동초등학교에서도 몰라. 그런 아이들이 온 건지 몰라. 그렇게 사람들이 그 나환자들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헤롯은 교만해가지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왕관을 쓰고 다 골룡포를 입고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야 이건 신의 소리야 막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럴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야야야들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복하셨기 때문에 된 거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우쭐대고 이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오늘도 사람답게 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돋보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부터 둘째부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제가 여기 지금 권선동에 온 지 이제 40여 년이 되어갑니다. 20대 약관에 왔는데 여기 와서 무슨 이런 교회를 할 거라고 교회를 물론 꿈꾸고 왔지만은 그래서 15평짜리 아버지가 사준 연립방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4평짜리 방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2만 명, 2만 5천 명이 되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직책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시켜준 거예요. 권선동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누가 나를 불러가라고 그래서 불러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 각지에서 누가 나를 불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둘째는 인간을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사람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신앙을 알아보는 게 그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7세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이러니까 요압을 믿고 다 믿고 뭐 그것들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12장 9절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리미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또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박경자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한백산이라고 거기 가니까 그게 이제 화성이 땅을 제공하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그 추모공원을 가봤는데 육계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족들 대기하는 방이 있잖아요. 이제 분화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한 20개, 24개 되는데 방이 하나도 빈 방이 없어요. 그냥. 와, 참 인생이라는 게요. 별게 아니에요. 인생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예? 인간 별게 아니에요. 인간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 부부지간에 뭐 여보, 우리 죽는 날 같이 죽어요. 그리고서 난 당신 죽는 날 나도 죽을 거는데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고 여자가 그냥 장례식을 치르는데 같이 가 그러는데 다 같이 간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는 잘 살고 있어요. 안 가요, 안 가. 말만 가자고 그러는 거지. 안 가. 인생은 의지할 게 못 돼. 인생은. 예. 그저 인생은 절대 가치가 아니야. 필요 가치로
하나님이 사는 날 내게 주신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또 필요 가치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인연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인연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서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필요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벗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저는 참 요즘에 너무 개를 인간들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개 기르는 사람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들 주변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개를 3마리씩 끌고 그냥 3마리씩. 오늘도 어떤 아줌마가 그냥 간땅꼬를 입고, 간땅꼬가 뭔지 압니까? 간땅꼬 입고 그냥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해요.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했나, 오늘 요 설교 예화를 들으려고 그랬다가 에이 치사 싫어 그래서. 야 진짜 참 개가 우대받는 세상,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예? 사람이 좋지 사람이. 저는요 감사한 게 제가 잘하는 건 뭐냐, 사람을 좋아하는 거. 참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사람 구경입니다. 사람 구경, 인간 경치 좋습니다. 최고예요. 사람 멋있는 사람을 보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인간 경치 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 무슨 이렇게 저 산과 들만 경치가 좋은 겁니까? 인간이 경치가 좋아야지. 인간 경치 좋으면은 정말 그 향기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 정말 제가 우리 주변에 남자들, 저도 친구들이 많은데 와 정말 멋있는 친구들 많아요. 존경스러운 친구들. 예.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혈육을 믿으면 건조한 땅, 강간한 땅, 사막같이 된다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해. 셋째는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 저녁 나절에 본 거예요. 저녁 나절에 오수를 즐기고 이제 이렇게 탁 있는데 왜 그때 또 그게 보여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 사실 다윗 주변에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많고 무한히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 평안에 도취되면 반드시 나태해지고 이것이 인생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취되면 안 돼요. 도취되면 안 돼. 언제나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 26장 3절 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성경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 긴장을 풀지 맙시다. 소유가 늘어날 때 교만하지 맙시다. 설교를 마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정기 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평안의 때에 방종과 나태와 교만함으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초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다가오는 범죄의 올무를 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육정과 정욕을 경계하면서 교만과 인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태를 경계하면서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쁜 운명의 주인공으로
아모르 파티, 우리들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교만과 인간의지와 나태를 이기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에 이렇게 큰 실패를 했습니다. 우시야도 강성해질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번성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혈육을 믿으면 잘못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잘못됩니다. 주님이여, 늘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하나님 잘될 때,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주여 육신의 싹을 자르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며 의를 행하던 신정국가의 위대했던 왕 다윗이 어느 날 교만해지고 인간을 의지하고 나태해졌을 때 그는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주여, 우시야도 강성해질 때 잘못됐고 이스라엘은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삶의 절정이와 평안하고 우리들의 살림이 늘어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늘 기억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슬픔 당한 우리 이명배 장로님 가족들 지키시고 이제 홀로 계신 아버님 주여 기억해 주시고 저의 여생을 축복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